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잠언 22장 5절. 잠언 22장 5절입니다. 구약성경 935페이지. 잠언 22장 5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아멘. 성도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성도인 우리들이 반드시 이 세상을 살 때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이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인용을 하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모압 땅에서 갈라안 땅을 들어가게 돼요. 그때 이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죠. 유훈을 남긴 거예요. 너희가 장차 가나안 땅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 먹어야 된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 신명기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했던 말을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인용을 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육은 떡을 먹고, 떡이란 건 밥을 먹는 양식들을 얘기하는데, 육은 먹으면 살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떡으로만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다.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영혼을 의미하는 거죠. 육은 떡으로만 먹어도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혼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말씀을 지식으로 들으면 안 돼요. 데살로니가서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지식으로 하고 목사의 설교라고 들으면 여러분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먹을 때 양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런 세상의 학문이나 지식보다 적어도 교회 단에서는 말씀만 전해져야 돼. 복음만 전해져야지 세상 철학이나 학문들은 거긴 힘인, 물론 지식적인 성장은 있을 수 있어도 우리 영혼의 생명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다. 그럼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은 육이에요, 영혼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은, 즉 예수님이 보시는 사람은 육신이 아니라 그 영혼이 실체라는 거지.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영혼은 관심이 없어. 그냥 육신이 얼마나 그 사람이 잘 살고 잘 있고 무엇 가졌는 겉치장을 보지 속은 안 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에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무엇을 본다? 나는 중심을 본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으니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은 육신이 아니라 영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영혼을 지키는 자, 영혼에 대해서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영혼에 대해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말이 아니면 듣질 말래, 길이 아니면 가질 말래. 참 이거 명답 아니에요? 그럼 세상에 우리 살다 보면 쓰레기 같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안 듣는 게 낱말이 있어. 그럼 칼 같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찌르면 아파. 이게 여러분, 참 사람이요, 칼에 찔린 것도 한 달이면 나아요. 아물어. 그런데 참 이상하게요, 독한 말 들으면 5년 10년도 가. 이게 아물지를 않아. 참 희한하게요. 여러분, 쓰레기 같은 말을 우리가 들었으면 쌓아놔야 돼요, 버려야 돼?
안 버리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쌓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 썩겠죠. 썩는 거야, 부패되는 거야. 칼 같은 말도 마찬가지예요. 칼 같은 말이 오면 피해야 돼요, 맞아야 돼? 맞으면 피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쓰레기 같은 말도 있고 칼 같은 말도 있어. 근데 굳이 가서 그것을 들어. 굳이 가서 그것을 맞는 분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은 거지. 그러니까 쓰레기 같은 말은 피하는 거고 칼 같은 것도 피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거죠. 여러분 길도 사망으로 가는 길이 있고 생명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참 이상한 게요. 사망으로 가는 길이 의외로 달콤해. 참 의외로 달콤해요. 근데 사망으로 가는 길이라면 아무리 달콤해도 돌아서야지. 근데 만약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면 좀 힘들고 고생스러워도 그 길은 가야 돼.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도 그대로 하셨잖아요. 멸망으로 가는 길은 크고 넓대. 그런데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대. 가는 이도 적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잘 분별해서 어떤 길로 가야 돼요?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갈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돼야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유명한 말 했어요.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건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건 막을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꼭 알아야 돼. 그래서 구원하신다 그랬어.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이 세상은 멸하시고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 그랬어요.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이 세상은 공중권세가 다스리는 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엔요 선을 행하는 자보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어요. 악한 사람들도 형통할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패역한 자의 길에는 반드시 가시와 올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성공한 것 같고 지금은 형통한 것 같아도 반드시 그 마지막에는 가시와 올무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지키는 자는 그들이 형통하고 성공한 것 같고 편한 것 같아도 그 길로 가지 않고 영혼을 지키는 자는 그들을 멀리한다는 거지. 패역한 자라는 건 원어에 이런 뜻이 있어요. 거짓된 자, 뒤틀린 자, 심술궂은 자.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좀 뒤틀린 자가 있죠. 뭘 말해도 뒤틀렸어. 뭔가 심술궂은 자가 있어. 사람을 막 괴롭혀 힘들게 해. 이런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의 끝에는 가시와 올무가 기다린다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거짓을 멀리한다는 거야. 뒤틀려서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심술궂게 남 괴롭히면서 살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영혼을 지키는 자는 그것을 피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이라는 것은 통찰력이야. 신앙의 통찰력이라는 것은 꿰뚫어 보는 거예요. 신앙은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봐야 돼. 볼 줄 아는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밝을 통 살필 차리야. 무엇을 살펴봐야 돼요? 성도는 이 세상에 있지만 겉보다는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성도는 이 세상에 있지만 천국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지옥도 바라볼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달콤한 지식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도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돼. 이것을 영성이라 그러는데요, 참 이상한 게 많이 배웠다고 영성 있는 게 아니더라고. 나이가 많다고 영성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는 그 문을 열어주셔. 이상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믿음으로 믿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너희는 들음으로 복이 있고 너희는 봄으로 복이 있다는 거지. 내 믿음대로 된대. 어떠한 특별한 신분, 특별한 나이, 어떠한 특별한 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 선택하신 자들이 있어. 그들은 사는 게 틀려. 듣는 것도 틀리고. 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야. 뭔가가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서 세상으로만 만족이 안 돼. 그리고 여러분 사람의 겉모양보다 속마음을 보게 되고 내세에 대한 관심이 있어. 죽음 이후의 세계도 관심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인가 이 마음에 사모하는 게, 왜 끌리는 게 있거든. 부모와 자식에게는요 보이지 않는 그 끌리는 게 있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이 끌리는 것들이 있어.
뭔가 이 영적인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통찰력이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사람, 정말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죠. 신앙이 지식에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도 여러분 세상 것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도 많아. 교회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늘 교회의 육적인 것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많아.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지. 신앙은 이 영적인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제가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야. 여러분, 제가 그 예전에도 책 사면, 예전에 우리 학생들 책 사주면 뭐 전집 같은 거 사주면 책은 비싸요. 여러분, 하지만 아이들에게 그 전집들 막 백과사전 막 이런 것들 사주잖아요. 좋은 거니까 그 읽어야 되니까 위인전 뭐 이런 것들 막 전집으로들 다 사주잖아요. 읽으라고. 또 여러분 뭐 대학생들 여러분 학생들 책 사는 거 보면 2만 원 두께씩 돼서 비싸요 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셔. 하나님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래.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이거 축복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세상의 지식을 갖는 것도 여러분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들어서 책 사요. 정말.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성경 정말 읽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서 그냥도 사줘. 그런데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야. 근데 이것들이 여러분 보여요. 이것들이 감사가 되죠. 기도라는 게 뭔가 하나님과의 대화야. 하나님과 여러분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 내가 어떤 무슨 정치 김포 시의원을 아느니, 내가 김포 무슨 구청 무슨 시청장을 아느니, 내가 어디 누구를 경찰서장, 이것만으로도 막 자랑하는 분들 계시더라고. 모두 유명한 사람을 아느니 내가 누구를 안다 그러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이게 영적인 사람은 이 가치를 안다니까요. 이 기도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알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게 축복이고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죠. 하나님 자녀의 특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이 귀한 것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전 사실 여러분 행정이나 정치는 관심이 없어요. 이거 천국 가서 아무런 표도 없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느냐, 정말 내 영혼이 잘하고 있느냐, 내가 죄를 멀리하고 있느냐, 이거 영적인 실체의 것들이 아니야.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것들 아니에요. 제가 우스갯소리인데 인터넷에 중국에 막 샥샥 하는 무술하는 사람이 미국에 있는 킥복싱 하는 사람한테 도전을 한 거야. 그랬더니 여러분 이 무술하는 사람은 기합도 하고 막 샥샥 하더라고. 그런데 미국의 권투나 이제 MMA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럼 한 사람이 주먹으로 한 대 치니까 그냥 꼬꾸라지더라고. 막 샥샥 하고 온갖 막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글러브 끼고 한 대 쳤는데 그냥 넘어지더라고. 아무리 폼 잡으면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는데 지금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지. 정말 교회에서 어떤 형식이나 무슨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정말 율법에는 두 기둥이 있다. 뭐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이거 없으면 여러분 다른 것 아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율법을 주신 의미도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들 사랑하라, 이 두 가지잖아. 제 새벽 예배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정말 특별한 은혜예요. 여러분 만약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제 김포 지역에 젊은 한 목사님이 저보다 후배죠. 저 김포 사우동 쪽에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시에서 하는 공부방이 있더라고요. 공부방을 이제 교회에서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젊은 분 아이 엄마들이 이제 평일날도 막 교회로 몰려드는 거예요. 교회가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 그 공부방 하면 애들도 많이 오고 좋겠어요. 그랬더니 후배 목사가 그러더라고. 고민이 생긴 거야. 평일 낮에도 애 엄마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런데 이분이 몇 년이 지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고민이 생겼대. 고민이 뭐냐 그랬더니
공부를 하러 오고 막 얘기를 하러 오고 밥 먹으러도 오고 대화라도 다 오는데 예배는 참석 안 한대. 예배는 참석 안 한대요. 면전이 돼도 예배는 관심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이게 한숨이 나오는 거야. 교회 공간도 제공하고 공부방도 하고 해서 애들이고 엄마들, 젊은 엄마들, 나이들은 바글바글 하는데 예배 시간만 되면 싹 떠나버리는 거예요. 부친이 이제 목회자였던 이제 친구 목사가 한 명 있는데요. 그냥 그 친구는 미국에서 MBA 과정을 마쳤어요. 수재죠. 경영학 석사까지 마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국 와가지고 성결대 기성 목사인데, 기성 이제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에 거기서 이제 공부하고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부친을 도와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이제 마인드가 이제 경영학을 했잖아요. 교회를 수억을 대출해가지고 리모델링을 싹 했어. 아주 현대식으로 교회에다 극장도 만들어놨어요. 지하에다가는 탁구대, 당구대, 런닝머신까지 해놨어요. 그리고 구청에 가고 이제 그 옆에 동사무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주민들 와가지고 뭐 이런 교실 할 수 있게 다 한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왔을까 안 몰려왔을까? 당연히 몰려왔겠죠. 근데 이 목사님도 고민이 생긴 거야. 저한테 그러더라. 예배엔 관심이 없대. 예배에는 사람들은 다 해놓아서 사람들은 몰려오는데 그 사람들이 몇 년이 지나도 예배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말씀과 기도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야. 육적인 게 아니야. 하나님, 성령님, 천국, 천사, 마귀 다 영적인 존재들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하셨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리고 따른대. 그러니까 진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삭개오도 하나님의 양이야. 여러분, 창녀 막달라 마리아도 하나님의 양인 거예요. 어부 되들러도 하나님의 양인 거예요. 여러분, 세리 마태도 하나님의 양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복음이 들리니까. 진짜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11절에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그는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여기서 자고세라는 것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자기 알인 것처럼 키우는 거야. 그래서 품어가지고 그 알에서 새가 깨어났어. 그런데 그 자고새가 품었던 그 알이 깨어는 났는데 중년에는 그 자고새를 떠나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새끼가 아닌 거야. 여러분, 교회는 어리석은 자고새가 되면 안 돼요. 아무리 품어봐야 결국은 날아가는 거야. 교회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영혼들을 사랑한다면 내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양이 돼. 말씀이 들리면 속사람이 믿음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꼭 벽돌 한 장 한 장 쌓듯이 집이 지어져 가는 거죠. 말씀 외에는 없어요. 말씀이 들려야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먹어야 믿음이 자라. 그리고 말씀을 먹어야 또 하나님의 양이 되는 거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낳으신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정말 분명히 말씀, 생명을 사랑. 여기서 생명은 뭘까요? 육신의 생명이에요? 영혼의 생명이에요? 육신의 생명이에요? 영혼의 생명이에요? 왜 여러분에게 이걸 강조하냐면 육과 영혼을 분별을 못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 육과 영혼과 육도 짬뽕이 돼버렸어. 영혼이 육이고 육이 영혼이, 천만에 이건 분리시킬 줄 알아야 돼. 여기서의 생명은 영혼의 생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영혼의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날, 천국을 의미하고 구원을 의미하는 거죠. 생명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은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의 생명은 영혼의 생명이고
좋은 날은, 우리가 구원받는 날을 성경에 뭐라 그래요? 혼인잔치래. 예수님이 오시는 날 혼인잔치라고 성경은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잔치날 중에 제일 큰 잔치가 뭐야? 결혼식이잖아요. 인간이 경험하는 뭐 생일이에요? 환갑이겠어요? 여러분, 제일 큰 잔치가 결혼식 아니야. 그러니까 성경에도 우리가 구원받는 날, 예수님이 오시는 날, 이 날을 여러분 혼인잔치라고 표현을 한 거야. 혼인잔치만도 1000년을 한대.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고 너희가 너희 영혼을 정말 사랑한다면 악과 죄를 떠나라는 거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동호 목사님은 은퇴하셨죠? 70 넘으셨는데 암이 2번이나 걸렸어요. 재발까지 된 거예요. 암이 2개 걸렸고 또 암 걸렸던 것이 치유받았는데 또 재발도 되고 고생을 많이 한 거죠.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내가 아픈 건 괜찮은데 내 아내가 아픈 거는 못 견디겠더래. 아내가 아픈 거는 못 견딜 것 같더래. 그럴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지금도 왕성한 활동을 하는데 아들이 3명이 있어요. 손주도 있는데 이분은 사람 자체가 굉장히 가정적이야. 그래서 아내 자랑, 아들 자랑, 손주 자랑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족을 사랑하는 분이야. 그러니까 한 번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내가 꼭 남기고 싶은 유언이 하나 있대. 그것이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로마서 6장 23절이래. 죄의 싹은 사망이요. 나는 이 말씀을 내 가족들에게 꼭 남기고 떠나가고 싶대. 왜냐하면 죄의 싹이라는 건 죄의 대가야.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거,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난 내 자녀들이, 내 가족들이 죄 짓지 않고 천국 갔으면 꼭 좋겠대. 여러분, 그럼 생각해봐요. 죄 짓는다고 육이 죽나요? 육이 무슨 병 걸려요? 그럼 죄를 지으면 영혼은 어떻게 될까? 영혼은 죽어가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관계가 여러분 점점 소홀해져. 하나님과 멀어져. 이 죄가 권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만들거든.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악죄를 멀리하라는 거죠.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불행한 인물이 누굴까? 여러분이 한 명 꼽으라면 전 가룟 유다를 같아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야. 가장 예수님 가까이 있었지만 가장 불행한 사람이야. 전 또 이렇게 생각해요. 천국 가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평생 교회 다녔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전 이 사람이 제일 불쌍할 것 같아. 평생 교회는 다녔는데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유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에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했다. 여러분, 유다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팔았을까요? 아무도 못하는 일을 내가 하겠다, 뭐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잖아요. 아무도 못한 일을 내가 하겠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좀 소극적이고 겁이 많아요, 담대해? 여러분이 보면 좀 악한 사람들이 보면 겁이 많아요, 좀 여러분 담대해? 겁이 없어. 악한 사람들이요, 참 이상한 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해. 하고 싶은 일을 다 해. 그런데도 그것을 자랑처럼 생각해. 나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사람. 예수 믿으면 안 되지. 그럼 하고 싶은 말 다 해. 하고 싶은 일 다 해. 여러분, 이런 사람이 부러우세요? 저는 이런 분들은 위험한 사람이야. 전 좀 멀리 하고 싶어. 제가 이 목회하면서도 기관 사역하면서 그런 분들이 있어. 꼭 손들고, 그분은 회의만 하면 법이래. 회의만 하면 혼자 말은 한 반은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좋은 말도 안 해. 오늘은 이 사람 까고 내일은 저 사람 까고, 이 사람 그분만 손들면 사람들이 막 머리 아픈 거야. 힘든 거지.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사람은 부러운 게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거야. 결국 그 사람들 앞에 가시와 올무가 있게 되죠. 가룟 유다도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무엇을 넣었다?
팔려를 생각을 넣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선한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보면 참 내가 행하고도 신통한 거 있지 않아요? 전 가끔 그래요. 이건 제 1급 비밀인데, 제가 하고 나도 참 신통해. 그럼 제가 방에 가서 제 엉덩이를 두드려줘. 제 엉덩이를 누가 때리겠어요? 큰일 나잖아요. 누가 때려야 돼? 제가 혼자 그런 생각을 해. 야, 너 신통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럼 이게 누가 주신 거야? 나에게 나온 거야? 천만에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런데 이게 참 이상하게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이 생각은 누가 넣어준 거예요? 마귀가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넣어준 작은 생각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넣어준 작은 생각이 누구를 삼킨 거야? 가룟 유다의 영혼을 삼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심하라는 거야. 그래서 죄는 초장에 끊는 게 좋은 거야. 이게 잘하고 나면 물들기 시작하면, 여러분, 암이란 게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조그만 염증 같은 거야. 그런데 이것들이 장기에서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생명도 앗아갈 수가 있는 거야. 암이라는 게 1기에 발견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3기, 4기에 발견하면 이건 심각한 일이 돼버려. 그래서 여러분, 이 가룟 유다도 마귀가 넣어준 작은 생각을 가지고 굴렸겠죠. 여러 가지 불만하다 보니까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힌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마귀의 부추김에 속은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은 30에 판 게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이 가실 길을 가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은 30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판 게 아니라 자기의 영혼을 판 거지. 자기의 영혼을 판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의 도구로, 마귀의 도구로 사용이 된 거야. 여러분,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내 임의로 해라. 그러나 선악과는 먹지 마라. 정령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뱀이 이러 가지고 유혹하잖아요. 저 열매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 같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같이 될까봐 못 먹게 하시는 거야. 즉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마르게. 근데 참 이상하게 마귀가 주는 말들은요, 미혹하게 되면 말도 안 되는 말이야. 정말 내 영혼이 건강할 때는 씨알도 베끼지 않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기도하지 않고 뭔가 좀 피곤하고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으면 그게 이상하게 믿어져.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어야 돼. 그래야 그런 유혹에 안 걸리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는 말 같아. 꼭 여러분, 하나님이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까 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영혼이 좀 건강할 땐 하나님과 나를 이간하는구나, 하나님을 나를 멀어지게 하려, 이게 들리는데, 이게 좀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으면 야, 나를 위해서 하는 말 같아. 나를 위해서 하는 말 같고 나를 지켜 세워주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받아들여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지켜 세우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악한 말은 지옥불 같아요. 결국 그 말 들었다고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도 쫓겨났잖아요. 가룟 유다는 지옥불로 들어가고 말잖아요. 성경은 주의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키라고 말씀하셔. 그래서 제 성도들한테 이렇게 말씀해요. 주일날 중요한 시험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침에 일찍 가셔야 되는 분들한테 교회에 나와서 기도라도 하고 가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보시기엔 큰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내 영혼에게도 유혹한 거예요. 잠깐이라도 와서 기도하고 가라. 그리고 만약에 일 때문에 출장을 가거나 여행을 간다면 그곳에서 교회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그곳에 교회가 없다면 숙소에서라도 성경책 한 권 드리거나도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그냥 형식? 천만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경외함이 무너진 사람은 신앙도 무너졌다고 봐야 돼. 여러분, 세상 말 속지 마세요. 악한 동무의 말 속지 마세요. 예배는 우리의 마음에 선악과처럼 서 있어야 돼.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주권이야. 이것이 예배가 튼튼히 서 있으면 그 영혼도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사단을 뭐라고 표현해요? 속이는 자래, 도둑이래요. 그럼 사단이 뭘 도둑질해 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집, 차, 여러분 뭐 귀금속, 돈, 통장, 천만에요. 마귀가 영적인 존재인데 그게 뭐가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여러분에게 그것을 주는 게 아니라 세상을 좋아하고 세속적으로 될수록 그들의 믿음은 빼앗겨가. 가만 보세요. 우리가 무엇인가 세상에 여러분 얽매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사라져가. 여러분 이 마음속에 미움이 올라오고 탐욕이 오고 분노가 올라오고 무엇인가 이 마음속에 이러한 어둠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빼앗겨가는 거야. 그들은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하나의 과정이고 정작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 믿음이지. 여러분 아담이 제가 그런 생각이 뱀이 하와에게 처음 만나자마자 여러분 선악과 앞으로 데려갔을까? 천만에요. 처음에는 같이 친구 된 거야. 같이 도닥도닥거리고 얘기하다가 결정적 순간에 이제는 이 사람이 좀 믿을만해지면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 신문에서 봤어요. 그 목사님들이 순진한 분들은 진짜 순진하셔. 제가 봐도 저분 이렇게 순진하시면 안 될 정도로 순진하신 분들이 계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사기를 치려고 교회를 들어간 거예요. 한 3년을 충성했대. 그러니 이 목사님이 믿어버린 거야. 그래서 건축을 한다고 모든 것을 이분한테 다 맡겨버린 거야.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 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야. 그거 좀 믿고 맡겼는데 그거 가지고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이 정도라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의 친구 되고 정말 우리에게 모든 거 되는 것처럼 왔다가도 정말 우리의 중요한 믿음을 빼앗아 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제 청년들이 그래요. 한 청년이 한 여학생을 좋아했어. 여자 청년을 좋아해가지고 한 남자 청년이 따라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아니라 이제는 막 새벽 예배까지 와. 그래서 3년을 쫓아다녔대. 이거 극동방송에 나온 실화예요. 극동방송에서 들은 거예요. 3년을 쫓아다니더래. 새벽 예배까지 나오더래요. 그런데 결혼을 딱 하자마자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더니 이제 교회 가는 것도 핍박하더래. 3년을 기다린 거야. 야, 이거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단은 어떻게 했냐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조금씩 예배만 무너뜨리면 우리의 믿음은 무너져가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너져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우리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걸 뭘로 증명하겠어요? 예배 아니에요. 예배를 칭찬히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철저히 쓴다는 건 예배 매일 온다 이 뜻이 아니라 정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 굳건한 사람은 정말 어떠한 유혹이 오고 풍랑이 오라도 다시 온다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배에도 보면 배가 이렇게 삼각형처럼 돼가지고 끝에가 이렇게 동그래요. 이렇게 큰 배일수록 밑에가 더 커. 근데 여기다가 뭘 채우냐면 평행수라는 걸 채워.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야, 이거 뭐 이 큰 배가 무너지겠어? 평행수 반 덜어내고 짐 실차.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는 거야. 야, 기도 이렇게 맨날 하는 거 기도해야 돼? 야, 그 시간에 뭐 내가 얼마나 바쁘고 이 일도 해야 되고 이 일도 해야 되고 이 일도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시간 자꾸 갉아먹는 거야. 예배 시간 자꾸 갉아먹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자꾸 세상에 바쁘게 돌아치는 거지. 그러다 결정적 순간에 한번 뻥 터지면 그때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의외로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넘어지면 재기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늘 설교하고 여러분 늘 목회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여러분 설교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전하는 것과 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별개예요. 그거는 개인의 믿음은 별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는 멀쩡하게 해. 그런데 하나님과의 기도 생활은 여러분 조금씩 여러분 까먹어가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결국에는 한번 교만이나 탐욕이나 음란에 한번 쿵치면 넘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까 새벽에도 말씀드린 세월호가 그거예요. 짐 더 실차고 평행수 반 덜어낸 거야. 그러더니 여러분 급한 물살에 그냥 넘어져 가지고 아예 침몰해 버린 거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잠언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린대. 또 기름같이 미끄럽대요. 근데 나중에는 쑥같이 쓰고 두날 갇힌 칼같이 우리에게 여러분 날카롭게 다가온다는 거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죄를 분별하고 또 멀리할 수 있을까? 다른 거 없어요. 기도와 말씀이야. 이건 여러분 우리가 습관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가져가야 돼. 그래야 사단의 이러한 유혹 분별할 수 있고 죄의 유혹도 분별할 수 있죠. 한 번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한 번 주셨어요. 말씀은 복음은 영혼을 지키는 성벽과 같다. 예전에는 담장이 없었지만 여러분 집 어때요? 아파트 현관에 있고 또 가는 문에 또 저 잠근 장치 있고 다 여러분 요즘은 2겹 3겹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을 세워놔야 돼. 그래서 세상 문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것을 걸를 줄 알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걸를 줄 알아야 돼. 여과를 시켜야 돼.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지켜질 수 있죠. 그래서 파수꾼을 세울 때 항상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욕심이 잉태한즉 뭘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 조그만 욕심이니까 하나님 이건 이해하실 거야. 물론 하나님이 우리 이해하세요. 하나님같이 좋은 분이 어디 있어? 우리를 이해하시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있죠. 그런데 우리도 이걸 알아야 될 게 욕심이 잉태해서 자라면 죄가 되고 그 죄가 자라는 걸 방치해두면 사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예배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무엇을 입으라? 전신갑주가 뭘까요? 말씀이죠.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으라는 거예요. 무장하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도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문설주에도 어디에도 뭐 미간에도 다 들고 나가면서도 다 하나님의 말씀, 이게 말씀이 검이거든. 말씀이 거울이거든. 말씀이 우리를 영혼의 양식이거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죠. 저희 성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뭐냐면 영혼은 아름답게, 육신은 강건하게. 영혼은 아름다워야 돼요. 영혼은 아름답게 유지가 돼야 돼. 자꾸 씻혀져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씻혀져야 되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것은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거듭남은 단회적인 여러분 구원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씻겨야 돼.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씻겨지고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지켜야 될 게 참 많아요. 참 많죠. 가족도 지켜야 되고, 저도 우리 꼬맹이 있다 보니 이것도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들이 하지만 또 직장 가면은 이 정신이 그래도 이게 조금 어느 때는 곤두서 있어. 왜? 애들은 순간 요즘은 빨라요 또. 얼마나 빠른지 뭐 다다다닥 하면 금방 가더라고. 어디 가다가 그냥 꿍 터져가지고 앵하고 울면 가보면 또 가서 부딪히고 있고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것 같아.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지켜야 될 게 많잖아요. 전 그래요. 가족도 지켜야 돼요. 성도도 지켜야 되고 교회도 지켜야 돼요. 사기꾼이 너무 많아.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도 참 많아. 그러니까 교회 지켜야 되고 성도들 지켜야 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받는 그날까지 지켜야죠. 성도의 가정들, 여러분 기업이나 기도해야죠. 성도들이 잘 되고 평안해야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되어지려면 첫째 뭐 해야 될까? 내 영혼이 지켜져야 돼. 이건 차선인 거예요. 내 영혼이 지켜져야 가족도 지킬 수 있는 거고, 내 영혼이 지켜져야 성도도 지킬 수 있는 거고, 내 영혼이 지켜져야 교회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지킬 만한 것들이 참 많아.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저는 여러분께 부탁드려요. 영혼을 지키세요. 영혼은 아름답고 강건하게 지켜야 돼. 영혼과 육을 분리시킬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또 성장할 줄 아는 장성한 자가 돼야 돼. 여러분 우리도 요즘 꼬맹이 키우다 보면 처음에는 주는 대로 먹어.
근데 요즘은 지 입맛에 맞는 것만 먹으려고 그래. 그런데 좀 정성하면 어때요? 몸에 좋은 것만 먹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제 연세가 드시면 어때요? 몸에 나쁜 거 안 드시잖아. 이게 장성한 자와 어린 자의 차이야. 몸에 유익된 거, 이제 밥도 너무 먹으면 힘들고 이러니까 먹어야 될 거 먹고 먹지 말아야 될 거 먹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먹어야 될 건 먹고 가려야 될 것 가리고, 여러분 이것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영혼을 키울 줄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혼이 아름답게, 우리의 영혼이 아름답게 영혼이 강건하다는 건 믿음이 성장한다는 걸 의미하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힘이 세겠어? 큰 사람이 세겠어? 그래서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인구 계수를 할 때 20살 넘은 남자야. 그래서 장정 60만이라는 건 이스라엘의 인구 계수하는 기준이 있어. 20살 이상 남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장성한 자. 근데 이 기준이 뭐냐?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 적어도 우리의 영혼이 장성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둠과 싸울 수 있는 존재는 돼야죠. 언제까지나 여러분이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하고 죄 가운데 뒤움키고 어둠이 좋아하고 조롱하는 대로 살아갈 수는 없잖아. 그러면 우리의 영혼을 키우기 위해서는 분별돼야지. 키워야지. 그래 어둠들도 싸워 이기고 내 자신과 내 가정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죠. 여러분 참 멋있지 않아요? 바울 같은 사람은 가는 곳마다 이방 땅에도 교회도 세웠는데, 여러분 얼마나 진짜 영역이 있으면 바울의 앞치마만 해도 귀신이 도망가 버렸는데, 바울도 귀신의 입에서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잖아. 그럼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래도 적어도 저와 이름이 안대원이라면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 아무개라는 이름은 새겨져야지. 이건 마귀의 편도 하나님 편도 아니고 마귀 편도 아니고 죽도 밥도 안 되는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간다면 이게 좀 부끄럽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명확히 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꼭 지켜야 될 것은 우리 영혼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시고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눈이 범죄하면 한 눈을 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 너희 팔이 범죄하면 한 팔을 버리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5장과 18장 두 번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예수님이 자주 하셨다는 이야기잖아요. 생전에 자주 하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신 걸까요? 육신보다 영혼이 더 귀중한 거야. 이 육신이 너희의 영혼을 자꾸 상하게 하고 병들게 한다면 한 눈과 한 팔 없이도 너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유익할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영혼의 믿음이 굳건해지면요, 참 이상해. 삶의 자리도 풀려. 정말 삶의 자리도 평안해져.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요, 참 이상해. 어떤 분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힘드시죠? 성도들이 많으니까 피곤하시죠? 이 말 저 말 뭐 이런 일저리. 근데 많기는 많더라고. 여기서 끝날 만하면 여기서 터지고 여기서 끝날 만하면 저기서 터지고. 그런데 그런 것도 있더라고. 근데 참 감사한 게 이제는 쟤도 좀 잘한 것 같아. 이제 하나님께 좀 맡기는 법을 배운 것 같아.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 요만한 그릇으로 계속 성도만 많아지면 죽어요. 저도 어떻게 해결을 해? 안 되죠. 그런데 저도 좀 잘하는 것 같아.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는 것 같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걸 배우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쉬워. 오히려 평안해. 그래서 아까 그때 우리 그 영상 한번 봤잖아요. 박영석 목사님이. 여러분 담장이 있어서 여러분 내가 키가 작으면 답답한 거야. 그런데 내가 키가 커지면 담장이 훌쩍 넘어가면 여러분 내가 담장보다 더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내 영혼이 강건해지고 잘하면 문제가 의외로 쉬워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주님은 말씀하신 세상은 잠깐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날은 영원해.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귀중히 여기세요. 영혼을 지킬 줄 아는 지혜자가 되세요. 그래서 성도가 여러분 재산도 귀중하고 가족도 귀중하고 직장도 귀중해요.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여러분의 영혼이 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죄에서 그 영혼을 해방시키려고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 그 영혼을 잘 지키시고 강건하게 하고 아름답게 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